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위한 강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로서 많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자신적으로 복음이 자라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틀을 세우고 다녔습니다.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자립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달자로서 막중한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게 된 각 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바울 서신으로 알려진 각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빌립보서는 조금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이 교회 내에 퍼져 있는 거짓 교훈들이나 잘못된 행실과 같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과 달리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당부와 자신의 근황에 대한 보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이자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반도덕주의자들의 영향,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불화 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 서신에는 발신자인 바울과 수신교회 사이에 보여지는 어떠한 긴장감이나 갈등의 조짐도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가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서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말 바로 다음 메시지로 그들을 향한 간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있었고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자들, 그를 위해서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하는데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즉 빌립보 교회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보기에도 열심히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동참하고 지원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리디아라는 여인은 자신의 집을 제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헌신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울 때 그때의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후원하며 끝까지 동참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그들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매우 부유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가 그를 도왔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아쉬운 소리도 어떠한 폐도 끼치지 않았다. 그럴 수 있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바울은 지금 투옥된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바울을 걱정하며 그를 돕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디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투옥된 상황에서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걱정,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풍족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워질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였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처럼 이미 완벽하게 세워진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계속해서 간구하였던 것은 먼저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5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전해줍니다. 먼저는 그들이 착한 일을 한 것은 그들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분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마지막 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착한 일을 도우실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힘쓸 수 있는 것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지금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든지 상관하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였기에 기쁨으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7절과 8절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동참하였으며 계속해서 헌신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그들은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고 그들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바울의 안에도 자신은 이미 죽고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를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참을 수가 없는 마음으로, 그 생각만 해도 터져나오는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십니까? 오늘 그 성도들을 정말 생각만 해도 기쁨이 터져 나와서 그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세 가지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기도한 내용은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물질이 풍성해지기,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이나 능력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이 먼저 풍성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세가 될수록 이 땅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마지막이 온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사랑이 얼마나 식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제일주의, 그런 풍조와 극단적인 개인주의 풍조 안에서 가장 먼저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사랑이 충분해 보여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사랑이 넘치는 교회임에도,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계속해서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한순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너희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차게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뜨거워지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인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됩니다. 또한 총명은 지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총명함과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 그리하여 선과 악, 경한 것과 중한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보다 건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이 더욱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성도들에게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주님 앞에서 착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누군가는 허물 많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함으로 흠 없이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최선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 최선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흠 없이 마지막 날까지 서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낙오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그러다가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마주하게 될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자기가 원했던 것과 다른 것을 마주하게 될 때 실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단과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원한 진실함이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완전 무결한 태양빛으로 시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커튼을 치고 집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커튼을 걷고 햇빛이 그 집안을 비추면 이 날아다니는 먼지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보이면 그 많은 먼지들을 바라보면서 괜히 기침도 나고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환기도 하고 괜히 청소도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번 발견되는 우리의 흠을 닦아서 없애야만이, 매번 그렇게 발견하고 매번 그렇게 비추고 매번 그렇게 닦아 없애야만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흠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없애어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에 허물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그 목적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악하고 부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염된 육신이며 죄된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뻐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고 있음에 바울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행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들을 놓고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세론들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셀리더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도하여 달라고,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